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발라져 족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담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의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무지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목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트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하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을 오늘도 사모하며 갈급해하며 그 주의 말씀을 먹으며 오늘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과 영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의로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온전히 공급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찾는 모든 자마다 위에서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11장입니다. 흔히 별명이 젓가락장이라고도 하죠. 11장. 먹는 것에 대해서 다뤘다고 해서 그렇게 별명을 붙이곤 합니다. 이 레위기 11장은 모든 이제 어떤 성경 해석의 역사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되었던 장이 레위기 11장인 것입니다. 우선 레위기 11장에 이르기까지 레위기를 잠깐 살펴보면 1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제사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를 드리도록 가르쳐 주었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화제, 유제, 거제, 전제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전적으로 담당할 사람을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주셨죠. 그리고 제사는 아무나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제사장이 주관할 수 있도록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도 이 맥락 안에서 우리는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의 백성은 먹는 것에서부터도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장 2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지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 2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이하부터 8절까지는 먹을 수 없는 짐승의 리스트가 쭉 나열되고 9절부터 11절까지 수중 생물 중에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그렇지 못한 것 13절부터 19절까지는 조류 중에 정결한 것 그렇지 못한 것 20절부터 23절은 곤충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는 정결한 음식이고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자, 구분하신 이유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에서 솔직하게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대해서 다루는 많은 학자의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고 명쾌하게 다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근본적인 거예요. 물론 요즘도 코셔 미트라고 해가지고 레위기 11장에 기록한 정한 음식만을 분류된 고기를 파는 식당이 있어요. 지금도. 예, 그래서 그런 식당도 있습니다. 물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레위기 11장에서 가장 읽으면서 힘든 동물이 뭐죠? 우리 한국인으로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우리는 돼지고기를 지금도 어제도 드셨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먹는 게 돼지고기인데 돼지고기는 대책임질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야 이거 어떻게 이걸 다 우리가 지킬 수 있으나 소나 양이나 염소는 먹을 수 있는데 약대, 사반, 토끼, 돼지 같은 동물은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음식 규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는데 우리가 크게 네 가지를 우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 이렇게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종교적인 목적이죠.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돼지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떤 이방인을 섬기는 데 쓰였던 동물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어떤 문화가 있죠? 돼지 머리. 예, 소머리도 물론 있긴 있지만 그 머리를 잘라서 우리가 그것에다가 제사라고 절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목적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이방인을 섬기는. 그런데 또 이것이 또 완전한 설명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머리도 쓰기 때문이죠.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도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 설명이 온전치는 못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위생과 건강을 위한 목적이에요. 부정한 생물들, 특별히 주검을 만진 것들이 어떤 것에 닿았을 때 단순히 이것은 부정하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때 당시에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생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생충이라든가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요.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기 위함인데 그 결혼을 금하기 위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 문화가 서로 섞이지 못하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만에 먹는 어떤 그 음식들 그때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은 다 먹었습니다. 진짜 다 먹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정한 식물을 요리하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먹는 문제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 제가 지금 설명한 이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으나 온전치는 다 못합니다. 그 다음에 상징적인 어떤 교육의 목적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설명들은요, 하나씩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맞지만은 전체적으로 이것이 이 음식규를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다 설명이 안 돼요. 타당한 이유들은 있지만 다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여전히 한계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미, 위생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 정치적인 의미,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이 부분이 맞기도 하고 온전히 맞지 않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식을 구별하여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 봐야 될 것. 자, 우리 1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3절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곳 강과 밭으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한 것,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발바닥을 그대로 대면서 살아가는 음식.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이 있지만 먹을 것도 분명히 존재하죠. 저는 여러분들 이 먹을 것에 대한 것 중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모든 규례를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리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 즉 하나님의 사랑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어주시기 위함인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라는 첫 번째 이유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음식들을 이게 한 어떤 이제 성경학자 해석인데요. 음식들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지만 또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해석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광야나 아니면 이방 민족이나 이 모든 식물들을 대할 때 직접적으로 그 땅에 닿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고 간접적으로 닿는 것을 먹어라.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발바닥은 어떻게 되죠? 직접적으로 땅에 닿죠. 그것을 먹지 말고 쪽발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먹어라. 그럼 되새김질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먹고 소화하는 게 아니라 되새김질 하는 건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소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과 직접적으로 닿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간접적으로 닿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 또 한 가지, 지느러미와 비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물에 직접적으로 닿고, 지느러미와 비늘은 어떻게 해요? 뭔가 필터링이라고 얘기하는 뭔가 걸러지는 간접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 가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죠. 구별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소속 자체가 몇 가지죠? 두 가지인 것이에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구별되어져서 이 세상의 죄와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그런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의 정체성이 먹는 것 안에서도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든 걸 따르다 보면 또 한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조물주라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왜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것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것을 정말 잘 조리하면 먹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면서 한 가지를 기억해요. 하나님이 나의 조물주, 창조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자각하고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오는 영향력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나의 창조주이고 조물주인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면요. 자, 먹는 걸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잉태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예요. 먹는 것. 그러니까 이 먹는 과정은요. 단순히 내가 배고픔을 채워야 되는 그런 생존의 가장 이상인 거죠. 먹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인생에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잠자는 거하고 먹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데 이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과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좀 광야에 살다 보면 만약에 삼시세끼를 먹어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음식 만들고 먹고 치우는 거에 하루 종일을 다 쓰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지금 제사 지내는 거 외에 무슨 일을 하면서 지금 모든 시간을 다 보낼까요? 그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시대 문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문화 중에 여러 가지는 제사 문화가 있고요. 먹는 문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먹는 문화 안에서 여러 가지로 변질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우리도 흥미거리를 느끼는 이 시대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흥미거리를 느끼면서 가서 그 흥미를 우리가 취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럼 이 시대의 문화가 뭘까요? 음식 문화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느 사람이 내가 어제 광야에서 어떤 걸 발견했는데 그걸 이렇게 조리해서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충돌 안에서 그들은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먹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이 먹는 것에서부터 누굴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거를 먹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나의 흥미와 나의 욕심을 위해서 먹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틈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의 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다루고 있고 그들의 어떤 삶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먹거리에 대한 영역은요, 굉장히 아주 넓은 범위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적용이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밥상에서 절제와 검소가 담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몸과 마음이 절제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 저는 우리 레위기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절제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여러분의 육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노출되어 있던 위험성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금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구가 여러분의 육체를 다스리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다 설명해 드릴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고 먹으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뭘까요? 만나.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죠.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이미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게다가 먹으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해진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즐거움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기쁨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시고 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